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연약하여 보이는 삶의 문제와 염려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주옵소서. 온일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의 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와 국민이 있습니다.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뇌물과 불의가 가득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지도자와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의 하나님, 제주항공 10기 잠수로 인해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로하옵소서. 국가가 유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에 다하여 국민 또한 뜻을 모아 함께 예도하고 기도하며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국민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염려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의 주몽 아래 분별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청결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삶에서 행하는 귀한 믿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들이 있습니다. 그의 공동체의 가족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음을 하늘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보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복이 되어 몸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적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드리는 찬양대와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제단에 찬성이 울려 퍼질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사님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청년님 동행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아멘으로 말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정과 근심, 염려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을 높이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며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사랑으로 승부하라. 존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관계를 맺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를 정하는 일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단 집단이 교회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는 일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려다가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사랑의 지원자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최고로 여기는 자녀는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의 도를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폐륜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인도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종교 지도자나 사회적인 권위자와도 온전한 관계를 맺기가 두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존중의 문화가 실종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존중과 비슷한 말이 존경이라는 말인데 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존경은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물에 대해서 인정을 표하는 자세다라고 한다면, 존중은 그 사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존중에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의해서 존중의식을 갖출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준을 연봉이나 직업으로 평가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의 인격 자체를 보려 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하는 말은 가족사에 관심을 두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를 내 위에 둘 것인지 내 아래 둘 것인지 판단하려고 하는 잣대 정도로 작용하는 그런 정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직업과 빈부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수준을 정하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조건을 우선 따지고 존중 유무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 보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라는 사실만으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 할렘가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은 아예 메시아의 대열에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출신 지역 때문에 무시합니다. 베드로는 학문 없는 사람이다 라고 무시당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다 라고 무시당했고, 나병 환자는 병들었다 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통해서 존중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 입술의 고백과 상관없이 정작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존재로 대하기보다는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상대의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사랑으로 승부하라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존중에 대하여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중은 교회 공동체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존중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공동체를 탄탄하게 연결해주는 고리가 이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신앙은 관계이고 그 관계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존중의 태도는 상호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세워져 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의 이 본질상 존중은 그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아교, 곧 본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 세대, 중장년 세대, 노년 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세대 간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미리서부터 세대 간의 단절을 선언하고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를 향해서는 철이 없다라고 비난하고, 장년 세대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전혀 이 현실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노년 세대는 이 사회에 전혀 영향가가 없다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대에서 비난받지 않을 세대는 누가 있습니까? 이처럼 모든 세대가 자기 세대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억울하다라고 여기면서 세대 간의 어우러짐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세대를 함께 어우러지게 해주시는 연합의 영이십니다.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존중입니다. 교회에서 존중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이 존중의 반대말이 경멸입니다.
경멸은 자기 스스로 정한 그 기준을 두고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이들을 낮게 처리해 버리고자 하는 오만한 재판 의식입니다. 뉴욕타임스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시베스천 영건은 트라이브, 각자 도생을 거부하라 라고 해서 경멸이 가져오고는 악영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경멸을 담아 말하는 사람들은 연합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 서로에게 경멸을 담아 말하는 사람들은 연합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경멸이 가중될수록 예의와 같은 에티켓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 우노 플루레스, 곧 하나에서 여럿으로 갈기갈기 찢어 분열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경멸은 결국 관계 파탄의 신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연합하게 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성질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경멸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존중의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을 교회는 성령의 연합함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우월한 수준의 정당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경멸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연결시키지 못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간직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을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뿔을 높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의 권세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자세를 통해서 승부를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 모두를 존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대상 가운데 존중받지 못할 대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뭇 사람을 공경하며, 뭇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곧 모든 인생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도 존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모두 존중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한 예수님은 빈부의 귀천을 두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와 같은 이도 또한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이도 존중하신 분이십니다. 모두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를 존중의 대상으로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존중함이 서로에게 예의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도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사찰의 스님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그분들을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인은
어느 누구도 분노와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 가장 많은 경멸을 당하는, 그래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그룹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 가정에서 존중받습니까? 어느 가정 보니까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다 라고 자녀들이 간증합니다. 참 복된 가정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정에서는 아빠라고 하는 존재는 반려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이의 보는 눈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면 엄마는 밥을 주니까 고마운 존재이고 개는 놀아주니까 재미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밤도둑처럼 왔다가 밤잠을 설치게끔 요란한 코만 골다가 아침에는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아빠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자적으로 말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에는 존중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판단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무사람들을 존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존중의 자세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을 뜻하는 헬라어 티마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공경, 사랑, 경외, 존대,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별도의 자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지도자는 존대의 대상입니다. 각각의 대상을 향하여 존중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자세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종합해서 말한다면 가치를 매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를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값을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매우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기억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일된 가치로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에 맞게 상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도 그 무엇인가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두고 우위에 두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도 우상이 되는 것이고 물질이 되어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됨으로 여기고 둘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존중은 그 안에 가치를 매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치는 무시될 수 없는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그 직분을 다 달리하지만 그 직분 고유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시할, 경멸할 직분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치를 매기는 것은 그 사람의 질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때 가치를 매기고 존중의 수준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와 사람을 두고 사랑의 대상으로 동일하게 둘 수 있겠습니까? 개는 돌보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동일하게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은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실시 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나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려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일꾼도 충직하다, 충성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충성되다, 충직되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의 가치가 다릅니다. 아이를 존중한다 라고 해서 그 아이를 왕처럼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력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치게 되겠지만 아이에게 국가 재물을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국가 재물을 맡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이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 격에 맞게 대접을 해주는 것이 존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중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4개의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명령이 하나같이 명령을 받는 이가 자기의 행동으로 먼저 취하라 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라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까? 네가 먼저 공경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동 지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삼아서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존중으로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명령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해 오는지를 보고 간보고 있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네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존중의 차이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존경은 대상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존중은 그 사람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내 인격의 성숙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존중은 그 대상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홉스가 말하기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대로 두면 서로 적대시하고 가치를 무시하는 투쟁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만을 양상하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자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 보여집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 사회의 도피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로서의 끈끈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승부하라. 서로 존중함을 통해서 교회 안에 관계의 끈이 탄탄하게 다져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행하며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이로하심이 사랑으로 승부하되 존중의 성품을 간직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